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신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마가복음이 거의 끝나갑니다. 네. 어쩌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이렇게 지루하게 길게 하시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제가 성경 한 책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주의 설교를 하고 강의 설교를 이어나가는 것은 가능하면 성경이 말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제가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아무렇게나 아니면 제가 원하는 성경 구절을 정해서 제 말을 성경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가지고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말씀 가지고 장난치지 않고 사기치지 않으려고 제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길고 지루하지만 책 한 권씩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될지 안 될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함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기도하면서 저는 신약 성경 설교 책들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고 그 성경에 대한 설교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오는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아주 재밌는 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죠.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였다고 하는 마가복음을 하고 있고요. 이 책이 끝나면 로마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끝나면 사도행전을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나면 이제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서신,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다고 하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맨 처음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잡는 것이다 생각을 해서 3년 안에 끝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계획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해보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냥 계획할 뿐이니까요.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신약 성경 중에 성경을 테마로 묶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그리고 구약을 책별로 다시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고 그것에 무슨 이야기들이 있는지를 하다 보면 아마 긴긴 세월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신앙을 다시 한번 쌓는 기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거의 끝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해나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설교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기대하였던 어떤 것을 기대했겠다라고 하는 제가 상상도 해봤고요. 그리고 또 그 기대에 제가 미칠지 못 미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오늘 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새로운 맛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학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더 채플 커뮤니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해석을 제가 설교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기준들을 정해야 돼요. 막무가내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기준들을 정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의 상황과 제자 공동체,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상황을 우리는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있었을 때 그런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 이야기를 썼을 것인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게 되게 교회에서 되게 성경을 읽으면서 잘못 오류를 범하는 것이긴 하는데요.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때 은혜가 되라고 말했던 직접적인 사람들은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배경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무시하게 되면 아주 황당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역사성입니다.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래로 2000년 동안 읽혀져 온 이야기예요. 2000년 동안 읽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이 성경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었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2000년 동안. 여러분 2000년이 인류 역사를 따지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해석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그 사람들과의 해석과 삶에도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때도 은혜가 돼야 되고 500년에 살았던 사람들도 은혜가 돼야 되고 1000년에 살았던 사람들도 은혜가 돼야 되고 1500년대, 2000년대에 사는 21세기에 사는 우리도 은혜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성입니다. 2000년 전에 쓰여졌고 2000년 동안 읽혀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 얘기했던 그 제자들에게만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는 전혀 생뚱맞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반도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은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죠. 우리만 성경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아프리카도 성경을 읽고 유럽에도 성경을 읽고 미국에도 성경을 읽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일본에서도 성경을 다 읽어요. 이 모든 사람이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되는데 아프리카에는 저주가 된다. 그러면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미국은 하나님을 믿어서 축복을 받았다. 우리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어요. 설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은 미국의 그 초창기 미국을 지탱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아프리카에서 끌려왔던 흑인 노예들이었단 말이에요. 면화 농장에서 일하던 그 정말 비참하게 살았던 흑인 노예들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거기서 노예로 부리고 그 백인들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은 축복받았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축복의 근간, 그 축복의 비참함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아프리카는 저주고 비참한 것인데 미국만 축복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한쪽에만 은혜가 되는 성경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잘못된 기준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만희도 나오고 정명석도 나오고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약간의 특수성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외성과 특수성으로 성경을 해석해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으로 덜 중요한 것을 해석하기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골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오는 전쟁, 기근 이런 것은 사실 이런 것이다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전체 메시지를 해석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전쟁, 기근 이것의 디테일 어떤 전쟁이었고 어떤 기근이 올 것이고 뭐 누가 어떻게 될 것이고 누가 형제와 형제는 어떤 사람들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고 이런 것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서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자꾸 파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체 맥락과 메시지 성경이 마가가 쓰고자 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전쟁이나 기근 이런 게 아니고 미혹되지 말라, 속지 말아라, 깨어있어라, 견뎌라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전쟁이 뭐고 기근이 뭐고 거짓 메시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속지 말아라,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준비하라, 박해를 예상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지금 준비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꼬를 잡고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마가복음이 큰 전환점에 왔습니다. 큰 전환점. 성전을 예수님이 성전 사역을 하다가 성전을 이제 나와서 이제 순환 사역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 지점에 껴있는 이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13장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요, 진리가 혼탁한 시대입니다. 진리가 흐려졌어요. 진리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진리의 이 혼탁한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생동감 있는 아주 날카로운 아주 무서운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결코 우습게 넘겨서는 안 될 말씀들인 겁니다. 이 시대는 지금 진리와의 전쟁 시대인 것이죠. 이 진리의 전쟁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걸 찾아내는 그 작업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하나 해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우리가 그냥 예수 안 믿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하느님이 한 20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재림 예수가 한 5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막 찍은 게 아니라 2020년 3월 6일자 한겨레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아마도 제가 모르긴 몰라도 지리산 그 계곡에 보면 여기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옥황상제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도 있을 것이고 자칭 재림 예수도 엄청 많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느냐? 진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제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던 중에 저도 같이 한번 봤던 친구인데 아주 유능한 친구고 아주 큰 도시에서 잘 나가는 친구예요. 그런데 진리를 찾고 뭔가 가르쳐주는 걸 찾다가 신천지에 갔었다. 그리고 신천지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진리가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진리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정말 잘 골라내는 일, 우리가 잘 찾아내는 일, 분별해내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성전을 나가실 때라고 기록한 이유가 뭘까? 사실 우리는 이게 작은 표현인 것 같지만 이런 작은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봐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은 성전을 나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많은 서기관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논쟁하고 성전 정화하고 그리고 과부에 대한 헌금 이야기를 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이 성전을 회복시키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성전을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그러니까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논박하고 그 사람들과 토론했는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정말 그 율법, 첫째 되는 그 율법, 두 번째 되는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있는 집으로 만들까, 다시 돌려놓을까라고 고민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없앨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정치 조직인 헤롯 당까지 합세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성전에서 나오니까 성전에 위용이 보였습니다. 혹시 한번 1절, 2절을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1절,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찌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 사실 되게 그 글씨만 읽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평면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입체적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와, 예수님 저것 좀 보세요. 이 돌들 하면 이 건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거 어때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이거 예루살렘에 이만한 건물 이거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이거밖에 없을걸요? 너무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좀 재밌게 읽어야 되는데 너무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지만 조금 더 쉬운 번역, 다양한 번역들을 여러분이 접하시면 훨씬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감탄한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네가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 눈에는 지금 헤롯 성전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이 헤롯 성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끔 TV나 사진 같은 데 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검정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손바닥을 대고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벽이 그나마 무너지고 남은 벽이에요. 그나마 무너지고 남은 벽인데 거기에는 돌 하나 무게가 50톤이 넘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큰 거는 길이가 15m라고 그래요. 길이가 15m에 무게는 500톤, 아니 300톤 나가는 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죠. 300톤짜리 돌들이 거기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남쪽으로 간 남쪽 벽에는요, 기반석 위로 돌을 쌓았는데 그 돌의 높이가 53m랍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엄청나게 큰 건물인 거죠. 그걸 보면서 지금 제자들이 우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좀 감동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파밀리의 성당이라고 아십니까?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짓고 있는 파밀리의 성당 1882년에 지어서
1883년에 가우디가 이제 건축 설계자, 책임자로 이렇게 왔는데요. 5년 후에 완공이 될 거라고 합니다. 어제 뉴스에 났더라고요. 5년 후에 완공이 될 거다. 라고 하는데 그 위상이 어마어마하죠. 150년을 졌으니까요. 거기에 보면 첨탑들이 이렇게 쭉쭉 뻗어 올라가는데 그 첨탑 하나의 높이가 172.5m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동이 안 오시는군요. 엄청 커요. 엄청 높고 밑에서 감히 쳐다보기가 어려울 만큼 높은 탑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이 예루살렘에 지금 이 헤롯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건물이. 정말 대단한 건물인데요. 그 당시에 그 성전보다 큰 건물이 예루살렘에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저 건물 멋지지 않아요? 저 건물이 너희들은 건물로 보이니? 저 건물이 너희들은 건물로 보이니? 나는 돌로 보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멋지고 인류 건축의 최고 걸작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성도들의 회개와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목사가 그곳에서 설교를 하더라도 만민의 기도가 그 자리에 숨쉬고 있지 않으면 그저 돌덩이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서울에 3천억을 주고 지었다는 교회도 가봤고요. 그리고 건축 대상을 받았다고 하는 교회도 가보았습니다. 멋있더라고요. 정말 빛의 예술이더라고요. 환상적이고. 야, 거기 가면 그냥 실로 숙연해지고 그냥 멋있고 그냥 속으로 이런 마음이 그냥 생깁니다.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그냥 이렇게 생길 만큼 감동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런데요,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에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고 그 어떤 사람들이 모여도 그저 돌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성전을 지금 떠나는 것이에요. 그 위대한 성전을, 세상 사람들이 다 위대하다고 하는 그 성전,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든 그 성전을 지금 예수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성전을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전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멋진 외형만 가지고 있을 때, 그 어마어마한 외형만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떠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외치신 것이 뭐냐면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우리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걸요. 예수님 멋지지요?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이 건물 멋지죠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웃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맨날 하나님께 얘기하냐면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우리 봉사 열심히 하고 있지요? 나 전도 많이 했지요? 나 헌금 많이 하고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께 제자들이 했던 예수님 저 건물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 예수님 말씀에 더 가깝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성전이 무너질 거야, 이 성전은 지금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듣지도 않아요. 그걸 마음속에 새기지도 않아요. 그것을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늘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성전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는 구원의 역할을 이 성전이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그 성전을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장 4절 보니까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영인을 떠나서 돌아오리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스가랴서 1장에 하나님이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전을 떠나는 이야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성전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난산, 올리브나무 숲이죠. 올리브나무 산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마주보고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갈 수 있죠. 우리 되게 익숙한 산 아닙니까? 감람산?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성전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요, 예로부터 카운터 마운틴이라고 합니다. 우리 카운터 펀치, 카운터 파트너 뭐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상대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의 상대편, 예루살렘의 상대편에 예루살렘을 정복하려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면 감람산에 진을 칩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나오셔가지고 감람산에 진을 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보자. 하나님이 거기 성전에 계시는가? 여기 계시는가? 이제 그 성전은 폐기됐어. 내가 무화과나무 얘기한 거 잊었어? 무화과나무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나다나엘 보면서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무화과나무는 뭐냐면 율법에 충실하고 성실한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화과나무는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그런 장소가 무화과나무 밑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저주에 어떻게 됩니까? 뿌리까지 말라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성전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이야. 성전 그렇게 있으면 성전 네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을 마주보고 성전을 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한대요? 왜 그렇게 한대요?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그렇게 된대요?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왜요? 왜 그렇게 질문을 할까요?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싸워서 이기고 어마어마한 모습을 제자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기 삼아 자신들은 지금 뭐가 됐습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까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제 싸울 때가 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한 자리 내가 차지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이단 중에 가장 많은 이단이 어떤 이단인 줄 아십니까? 종말론적 이단입니다. 이런 이단들의 특징은 날짜를 계산하거나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등 아니면 뭐 이런 징조가 있으니까 이런 것이라는 등 사람들을 굉장히 미혹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88년도에 생겼던 그 다미성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다미성교회가 있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전쟁이 나고 종말이 온다고 성도들을 그 남태평양에 있는 섬으로 데리고 갔던 신옥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 기억나십니까? 네, 뉴스를 안 보시는군요. 네, 얼마 전에 그 전쟁 난다고 사람들 다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라고 하는 섬으로 다 데리고 간 신옥주라고 하는 교주가 있습니다. 신천지도 그런 부류의 종말론자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잘 아는 어떤 징조가 보이면 이제 종말이 온다느니 또 베리칩을 받으면 종말이 온다느니 바코드를 받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이제 정확하게 너는 이단이야 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는 단체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고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단체들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 건전하다고 하는 기성교회 안에도 이런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가 한다고? 누구라고요? 아버지께서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 몫이다라고 넘기시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징조가 하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5절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지도록 가만히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너졌어요. 이게 무너지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가만히 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제 새로운 것을 예비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것을 예비해 놓았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통한 교회, 제자들을 통한 교회가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모자란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제자들 속으로 계속 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도 모르는 것들 막 이러면서 이 모자란 것 같고 아무 생각이 없고 자기들 욕심만 가득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부활을 보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들이 전하고 세운 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를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그들의 회당이 아니라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몸이 곧 성전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 성전이 이제 폐기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성전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우린 새 성전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새 성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새 성전은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요. 그럴 때 수가성 여인이 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성전에는 우리가 제사를 하고 동물을 잡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 성전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습니다. 난리는 뭐고 소문은 뭡니까? 그때는 사실 소문이 우리와 같은 매체, 통신이었습니다. 통신수단, 소문이. 그래서 이 전쟁은 그때 당시 66년부터 70년까지 있었던 유대전쟁이 있었습니다. 70년에 성전이 무너지죠. 이 유대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57건의 전쟁 소문이 있었다고 해요. 자, 9절부터는 핍박, 박해, 종말, 징조, 우리가 듣기에는 정말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인 것처럼 들려지는 이 구절이 사실은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 종말은요, 언제 있을 종말이냐면, 무슨 종말이냐면, 성전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세상의 종말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많은 설교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많은 설교들 중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진, 쓰나미, 전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미래형 동사를 쓰고 명령형 명사를 썼다고, 동사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 미래가 21세기는 아닌 거예요. 우리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 아멘. 언제 일어난다고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면 21세기예요? 그때예요. 그때에 일어날 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때에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이거 가지다가 어디다 써요? 가지다가 지금의 세상 종말에 대해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 종말을 계산할 것도 아니고 그 종말이 있을 것도 아니고 그것이 지금 예수님 요 얘기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래서 자꾸 이단이 생기고 그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단의 교주는 부자가 되고 우리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는 장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문맥 가운데서 봐야 돼요. 왜 이 문장이, 이 문맥이 여기에 이렇게 있을까?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쟁이 뭐니, 지진이 뭐니,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선을 집중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1장, 12장에는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고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장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 장, 14장은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너희가 십자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연결된 요 13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맥상 아주 이 마가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생뚱맞게 어디에서 가져다 외계에서 가져다 쓴 것이 아니라 연결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3장이 뭐냐면 십자가 고난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듯이 너희들이 성전이 멸망하고 고난받는 것으로 구원이 사건이 되게 해라. 복음 전파가 되게 해라. 이런 말입니다. 저는 오늘 8절에서 눈에 띄는 단어 딱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의미를 아주 쉽게 넘겨버리게끔 감춰진 단어예요. 8절에 보면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죠? 근데 이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영어 단어를 조금 쓰겠습니다만은 pangs of childbirth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팽이라고 하는 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로 팽은 고통입니다. childbirth, 우리 버스데이 하지 않습니까? 버스데이는 뭔가 태어나다. 차일드는 애기들이잖아요. 애기가 태어난 때 일어나는 고통. 애기가 태어날 때 일어나는 고통을 지금 이 오딘, 우리가 재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재난입니까? 진통입니까? 이게 성경의 그 원래 의미예요, 원래 의미. 진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재난이라고 번역을 해서 어떤 느낌을 갖게 하냐면 세상의 종말 같은 느낌을 갖게 해요. 그런데 여기는 진통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의 고통. 이게 지금 여기에만 쓰인 게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 4군데가 쓰였는데 그중에 제일 잘 나타내는 데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서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해산의 진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진통이에요. 여러분 새번역 성경에도 진통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개역 개정판에는 재난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감히 제가 그 진통, 그러니까 산고의 진통을 감히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만은 정말 우리가 살면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다라고 누군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줄 압니다. 제가 그 고통을 직접 제가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고통이 끝난 후에야 출산과 새 세상과 그리고 희망과 기쁨이 있는 거죠. 재난의 시작은 말세의 시작 이런 것 같은데 진통은 어떻습니까? 상고의 진통은 이제 새 희망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재난의 시작이 아니라 진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문장을 읽으면 이 문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종말의 시작이라고 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 이 설교 자체도요. 오늘 예수님 설교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13장 내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할 때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종말로 받아들이는 거지. 마가복음을 쓸 때 마가복음 1장 1절을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씁니다.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고 써놓고 중간에 생뚱맞게 종말을 이야기해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시작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시작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아르케, 우리 들어봤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작. 예수가 세상에 오실 때 새로운 세상이 열렸거든요. 그 새로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이제 그 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를 만났으면 과거의 삶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과거의 삶으로부터의 종말인 거예요. 우리는 그 종말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사실은 이 종말이 이미 왔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이미 옛 성전의 종말, 옛 성전의 파괴는요, 이미 왔었어야 돼요. 우리가 이미 그 종말을 경험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성전이 부서질까? 그 성전이 무너질까? 돌 하나 떨어질까? 어쩌면 온몸으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 성전의 종말을 구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성전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세, 우주, 종말 이런 게 집착하지 말고 내 삶에는 종말이 정말 있었는가? 내 삶에는 지금 종말이 있는가? 이전의 성전과 예수님이 엎어버리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그 성전과 단절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진통을 겪었는가 말입니다. 진통 없이 단절되는 것은 없습니다. 새 생명이 진통으로 태어나서 새 세상을 살아가려면 과감하게 탯줄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산모의 뱃속에 나 나가기 싫어라고 아이가 그 뱃속에 있으면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는 겁니다. 이제 우리 그 진통을 겪고 나와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바꾼다는 것, 내가 진통을 겪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를 내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제 몸매가 보통 여성분들 S라인의 그 몸매를 원하신다고 하시지만 제 몸매가 D형 몸매입니다. 배가 좀 많이 나와서 D형 몸매인데 이걸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몸매, 얼마 전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저보고 20kg를 빼라고 그래요. 20kg를. 그래서 어쨌든 뭐라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우리 몸 하나, 사실은 20kg 뺐다는 사람, 30kg를 뺐다는 사람, 어떤 사람 50kg를 뺐다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나 세상에 그런 사람 많은데 다 되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 너무 힘든데 심지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영혼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을 바꿔내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 진통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진통으로 바꿔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징조 5가지를 말하고 산통을 겪을 것인데 내가 진통을 겪을 것인데 이 진통을 너희도 겪을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그 일이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일입니까? 그 진통이 그때의 일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일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고 그 메시지가 정확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야 진리가 되는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성경이 진리가 되죠.
그때도 진리고 지금도 진리여야 되는 거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랑 이야기의 첫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 그 오래 참이라고 하는 것, 그 진통을 참아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사라진 시간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은 사랑이 사라진 시간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사라진 시간을 참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라진 시간을 견뎌내야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들이 그렇게 죽었을 때 그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시간을 견뎌냈을 때야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경고와 모든 것들을 되새기면서 그 인고의 시간들을 견뎌냈을 거예요. 이렇게 인내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 박해를 견디고 인내해내는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감사일 때에 우리 삶으로 그 복음의 매력을, 그 인내의 매력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때에 우리의 고난이, 그 인내가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인내할 때 우리에게, 우리 더채플 커뮤니티, 우리 가족에게,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